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정말 봄과 똑같죠. 우리 대구가 한 오늘 20도까지 오른다 하고 또 우리 대전도 한 20도 가까이 오르니까 정말 얼마나 따뜻한 날씨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즐거운 날씨에, 좋은 날씨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고 또 선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깊은 교제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장 3절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2장 2절까지의 말씀이 참된 그 복음으로, 사도적 복음으로만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대언자 되심을 의지해서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교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장 3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바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제까지 배운 것들, 이제까지 아는 것들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뭡니까? 바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을 의미하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오늘 2장 3절부터 이제 끝까지 5장까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또 교제의 힘은 무엇인가 하는 바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말씀하는데, 바로 오늘 2장 3절에서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2장 3절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2장 3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이로써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다라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는 줄로 알 것이다라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확신하는 것을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너희가 안다, 너희가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는 말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정신줄을 놓고 그냥 글자만 읽어가면 이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스스로 확신한다, 이런 말인데요. 아는 줄로 알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조금 어렵게 같은 단어, 아는 것 두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조금 고상한 지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더 여러분 뭡니까? 성도들에게 내가 좀 잘하는 목사다, 똑똑한 목사다 라고 여러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을 조금 어렵게 구성할까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쉽게 말하면 믿는 줄로 확신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쉽게 이해될 텐데, 아는 줄로 알 것이라고 어려운 단어, 그 어려운 문장을 구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는 것, 곧 이것은 누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지주의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지주의가 뭡니까? 자기들 스스로 뭘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지식 틀렸죠. 예수님이 영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으로만 존재하고 이 예수는 뭡니까? 껍데기이다. 이 예수 안에 잠깐 육체에 있을 때 33년 동안 빌려 썼을 뿐이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그 그리스도라는 성자의 영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그 영지, 곧 그 지식을 자기들은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영지라는 말 자체에 뭐가 들어있냐면 뭡니까? 영적 엘리티시즘, 영적 교만, 영적 우월주의가 녹아 있습니다. 야, 우리는 신령한 지식 알고 있어. 너희 모르지?
나는 너희가 똑똑한 사람이야. 너희 모르지? 하면서 이런 영적 교만, 영적 엘리티시즘, 영적 엘리트주의가 그들 사이에 녹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믿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아는 것을, 예수님을 아는 것을 알 것이다. 바로 뭡니까? 영지라는 뜻이 이 아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노시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데 그 단어를 인용하면서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했지만 뭡니까?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이 자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자들은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 말하지만 뭘 한 겁니까? 바로 이 계명은 뒤에 보면 형제 사랑인데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9절 10절에 나온 대로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뭐랍니까? 형제를 미워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온 대로 어두움에 행하고 11절에 본 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 곧 안다고 자랑하는 그들을 얘기하는데요. 어두움에 있고 어둠 속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온통 어둠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12절 끝에 보십시오.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하면서 어둠이 자기 주위에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안에도 뭐가 있는 겁니까?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실천하지 않는 거죠. 야, 내가 저렇게 무식한 성도들하고 교제해야 되겠어? 하면서 교제의 다양한 현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들이 이런 실제적인 삶에서 영지를 주장, 엘리트주의를 주장했지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장 17절에 나오는데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할까요? 바로 뭡니까? 자기하고 함께 있다가 나간 그 영지주의자들, 영적으로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그 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럼 3장 17절에 그 말씀 이후에 곧장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영주자들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뭡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바로 이 자가 뭡니까? 그 자를 겨냥해서 사도 요한이 그를 아는 줄로 아는 것이라 하면서 어려운 문장 아는 것 두 번 연달아 쓰고 또 5절에도 보면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3절에 나온 그를 아는 그 앞에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 뒤에는 그대로 쓰이죠.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면서 또 아노라를 3절과 5절에서 3번이나 연거푸 반복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정말 똑똑하다고 말하지, 지식이 물론 틀렸긴 하지만 지식이 있다고 말하지, 그러나 너희들 그것 하나님 아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거면 너희가 말하는 그 지식이 정말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영지, 여러분 뭡니까? 영지가 신령한 지식이거든요. 물론 잘못된 지식이 하지만 영적 엘리트주의, 영적으로 내가 뭔가를 좀 더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영지주자들, 특별히 지금 이 메시지가 누구한테 던져주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한일서의 주석서나 강해 중에 아주 긴 책이긴 하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말씀을 주석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주석을 하는 게 설교거든요.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은 특별히 정통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줍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공감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영주주의자들이 가진 이단을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정통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나 우리 교회, 나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를 비웃으면서 바로 성도들과 말과 행동으로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이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주의의 한복판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지금도 사실 좀 교만한데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김웅순도하고 김혜정 또 박준희 성도는 저하고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압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제가 아주 교만하고 정말 촌철살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SFC 가면서 중학교 때도 참 열심히 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예술 처음 믿고 나서 열심히 있었는데 대학 SFC에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어떤 날개를 달았을까요? 개혁주 신학을 맛보게 되었죠. 그중에 특별히 유해무 장희종 목사님을 만나서 네덜란드에 있는 신학의 보고를 열어 젖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탁월한 신학들, 탁월한 교회 생활들을 맛보면서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그리고 다니고 있는 SFC 친구들을 사정없이 정죄했습니다. 그때 우리 학원에 우리 간사님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냥 성도였고 그냥 학생이었고 우리 학원의 목사님, 지금 거제 염강교회 김명식 목사님이 저희 간사였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예를 들면 여기 앞에서 책을 발표하는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리더들이 책을 발표했거든요. 저한테 검사 맡게 했습니다. 이 책은 조금 불량해, 좋지 않아. 이 책 오늘 발표하지 말고 다음 주에 발표해.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냥 위원장, 리더의 대표인데 불구하고 책을 읽을 때도 저한테 추천받아서 읽도록 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남들이 모르는 신학 지식에 대해서 희열을 느꼈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지주의자였죠. 그런데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 신학이 저희 머리는 채우긴 했지만 실제로 저는 교회에서 독설가, 남을 정죄하는 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의 모임이나 행사, 청소 등등에서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교제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잘 모르는 저들하고 교제가 싫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런 척 하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쩌다 교제하면 그 저의 교만한 마음이 그대로 들통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영지로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찢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저의 성품을 잘 아시는 장희정 목사님께서 제가 강도사 때 저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장 목사,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성도들에게도 사랑받는 사역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학과 신앙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학과 신앙의 마당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삶 자체에 있고 요한 1서 말씀에 빗대자면 더욱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성도들 사이사이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최고의 신학과 신앙의 현장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도들 사이에 오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이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현장을 어디로 삼으셨습니까? 율법과 랍비의 대학 강단을 삼지 않고 창녀와 죄인들이라는 현장에 자신의 신학의 지식을 가져가고 신앙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잘난 사람, 내 저 사람 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다, 연줄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름, 고위공직자의 이름을 빗대서 사기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 사회에서 지탄받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인인 세리와 창녀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문둥병자들의 집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문둥병을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지식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소위 말하면 영지를 아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우리의 사역의 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욱 정통의 교회로 우뚝 서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복음이 날카로운 칼과 독한 독을 품은 현아 혹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따뜻하게 이 복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에 일이 있을 때 다 바쁘지만 함께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고, 연약하고 힘든 성도들, 처음 오신 성도들을 가족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따뜻하고 배려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정통교회, 바른 교회입니다. 왜입니까? 바른 복음이 가장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이 날로 날로 그리스도를 더욱 빛내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혀가 독한 창질의 썩어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이 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이 향기가 되고 봉사와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엘리트, 교만한 자가 가진 이 영지주의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우뚝 서갑시다. 저부터, 직분자부터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사랑받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인품과 배려로 사랑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가 저와 우리 장로님을 본받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사적인 베레아 교인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반듯하게 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 혹은 자기가 교제하는 범위 밖의 사람과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구역, 우리 기관 혹은 내 식구 이런 사람 얘기했지 딴 구역 먼 사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찾아가서 얘기하고 찾아가서 인사해야 됩니다.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기질이 이렇기 때문에, 너희 성품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교제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성격이 활발하고 활발하지 않든 수줍하고 수줍 않든 상관없습니다. 교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모범스럽게 행동을 해야 될 텐데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장로님을 표상 삼아서 여러분 역시도 그런 친절하고 상냥하고 따뜻하고 그렇지만 반듯한 성도로서 매주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당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꽉꽉 채우고 반듯한 복음으로 꽉꽉 채워서 우리 새순교회가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정통교회, 따뜻한 교회로 우뚝 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2021년 힘을 냅시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형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오늘 7절 이하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7절 이하에서부터 이 형제를 이제 진짜 아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조금 더 미루고 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하는데, 형제 사랑,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계명을 지키는 근본적인 힘을 말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을 보양한 같이 형제를 보양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 몸을 보양한 같이 심지어 내 아내, 내 남편도 보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보양하고 이웃을, 형제, 성도를 보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몸같이 사랑했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얼핏 보기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또 사도 요한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 예배할 때 인사해라, 뭐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근본적인 힘을 7절부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새 계명, 곧 2장 3절에서 말한 그 계명을 얘기하는데 9절과 10절을 보면 형제 사랑이죠. 이 계명은 내가 새롭게 너희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가진, 아주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은 여러분 뭡니까? 바른 복음 전도자가 전했다면 반드시 처음부터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뭐 나중에 전하고 늦게 전하고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려진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1절에서 옛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처음부터 너희가 알고 있었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구약에서부터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할 때 레위기 19장 18절, 민수기 6장 4절을 요약을 해서 말하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형제 사랑이라는 계명은 들었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조금 이상하게 말합니다. 갑자기 자신가 얘기했던 7절의 말씀을 뒤집는 듯이 얘기하는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도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 라고 하면서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적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방 7절에서 옛 계명, 너희보다 처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계명이라고 얘기했는데 8절에서 그걸 뒤집고 새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 접속사가 한 개 빠져 있는데요. 8절 앞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옛 계명이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아예 복음을 신앙생활 할 때부터,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부터 있었던 선포의 말씀, 형제 사랑의 말씀은 그때부터 들었던 계명이긴 하지만 이 옛 계명이 내가 지금 쓰는 이 순간, 너희가 듣는 이 순간 뭡니까? 항상 새로운 요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처음 들은 것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들었습니다. 옛적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옛적부터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구시대의 박물관에 있는 그런 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 계명이 지금 나에게 새로운 요소, 힘있게 날로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시편에 보면 뭐합니까? 새 노래로 이렇게 찬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새 노래가 뭡니까? 신곡을 얘기합니까? 매일 신곡으로 찬양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미 있는 곡이지만 성령께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곡을 부르는 듯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그 새로운 요소를 말합니다. 바로 8절에 새로운 그 요소, 새로움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로움의 요소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을 여러분 뭡니까? 옛날에 있는 구시의 유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입니다. 바로 새로움의 요소가 힘의 원동력인데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한 새로움에 이어서 새 계명이 뭐냐 하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은 어떤 어둠입니까? 그냥 아침이 오면 자연스럽게 저녁이라는 밤이, 새벽이라는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물러가지 않는 어둠을 얘기합니다. 바로 뭘까요? 9절과 10절에 나오죠. 9절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또 11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킬 때 형제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미 들었고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로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은 뭡니까? 어떤 어둠입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어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둠입니다.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물러가지 않는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예수님께서 비춰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치는 게 뭘까요? 이 비친 게 뭘까요? 바로 뭡니까? 그 비친 것이 오늘 말씀 여러분 뭡니까?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12절부터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자녀, 청년, 아비들 세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런데 자녀, 아비, 청년들 두 번 반복하는데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청년들한테는 다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다릅니다. 13절 볼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을 악한 자를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녀들, 아비들은 12절, 13절에 얘기한 것과 똑같이 14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청년들만 다릅니다. 청년들 14절 볼까요? 중간쯤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 죄의 빛을 비추는 것, 어둠을 비추는 것, 형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교만을 비추는 그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 흉악한 자가 있는 어둠을 밝게 비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의 어둠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16절에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 교만을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뭘로 비춥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동사를 뭐 씁니까? 뭐 한다고 씁니까? 거한다. 거한다고 씁니다. 여러분, 거한다. 물건이 거할 때는 거한다고 쓰죠. 물건이 있을 때는 거한다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이 거한다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너희가 죄를 이깁니다. 옛 계명을 받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어서 남들보다 내가 낫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영지주의고 교만하다고 항상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이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말씀에 몇 조각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뚝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산다, 거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뭡니까? 1장 1절에 나온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할 때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악됨을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데 그 비춰주시는 빛은 말씀의 조각을 몇 분 던져주고 이거 살아서 끼니 채워라 라고 하지 않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정말 쉽게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시 은혜 받고 잠시 큐티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비추시고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다고 말했는데,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단순하게 말씀 몇 조각 던져준다고, 어떤 영양 주사를 맞는다고 우리가 그 병균,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 몇 조각 던져자 먹어라 라고 던져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터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태양으로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일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11절 끝에 보십시오.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11절 앞에 보면 어두움이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여 갈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11절 전반부에는 주위의 어둠을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11절 마지막에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는 것은 자기 안에 어둠이 있는 겁니다. 앞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안에 어둠이 있어서 여러분 뭡니까?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온통 어둠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밖에 어둠을 덮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뭡니까? 어둠을 제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둠을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이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는 것은 저 멀리 우리에게 단지 형제 사랑이라는 어떤 요소, 말씀을 던져주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우리는 다시 지키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죄악에 빠지는, 더러움에 빠지는 그런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 것이 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되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10절에서 말한 우리 속에 꺼리낌이 없는 이유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스리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과 재정이 거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온통 거슬리는 것뿐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남을 덮고 시간을 내려놓으니까 거슬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슬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슬리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우리와 동거하심으로, 그리고 그 동거의 표시인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태양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말하는 대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너희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라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 동안 항상 밝은 빛으로 저희들을 비춰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밝은 빛으로 우리는 드디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사랑이라는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불가능한 일에 그렇다면 허풍을 떠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형제를 사랑하시라고 명령과 계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어두운 생각, 욕망과 욕심의 모든 것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 근본적인 새로운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혹 어두움 안에서 또 온통 어두움 가운데 온통 거슬리는 것으로 여러분 어둠을 헤매고 돌불에 넘어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딘가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찾으십시오. 아마 지금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어느 곳에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지 혹은 저기 골방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으시고 그분께 의탁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을 우리 모두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터를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가도록 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작은 말 하나도 우리의 교만과 자랑이 드러나지 않고 형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교 성도 여러분, 전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인사 잘하는 새순교 성도 여러분, 인사 잘하는 새순교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 청년, 어른들 할 것 없이 자기가 인사하는 사람들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인사하고 모르는 분 인사하고 오랜만에 오신 분 인사하고 새롭게 오신 분 인사하면서 인사 잘하는 새순교 성도들, 그런 성도 여러분 됩시다. 바로 그것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첫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새순교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흉악한 자, 말씀이 거하심으로 흉악한 자를 이긴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형제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키는 우리 새순교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